예.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숙제 냈는데 기억조차 못하고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신만의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시라. 이제 기억나십니까? 한 주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으로 주기도문 두 번째 영역을 살펴볼 겁니다. 요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을 큰 틀을 잡고 여러분 개인의 주기도문을 한번 꼭 작성해 보십시오. 아마 큰 은혜가 있고요.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 내용보다 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르짖었던 바로 그 기도 내용이구나. 그리고 그런 기도의 형식이구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크게 두 영역이라 그랬죠. 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또 두 번째 영역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지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볼까요? 11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 자, 일용할 양식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아침, 점심, 저녁.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생존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건강한 몸, 그리고 의식주, 그리고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사업의 형통, 그리고 좋은 사회와 좋은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평화로운 모든 환경들을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은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좋은 배우자도 되겠지요. 특별히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 이거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지금 일용할 양식이 온전히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배부른 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주거 모든 의식주뿐만 아니라 생존하는데 뭔가 결핍해서 그 부족함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이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직결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고통당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늘 그렇게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30장 9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굴의 기도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부요해서 너무 넘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할까봐 두렵고, 또 하나는 반대편에서 뭔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부족함 때문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것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요, 솔직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부요함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결핍하고, 여러분 한 3일 굶고 4일 굶고, 사실 내가 굶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처자식이 굶는다, 때거리가 없어서 한 일주일 굶는다, 정말 숨이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요, 우리는 또 도둑질 할까 봐도 두렵지만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뭔가 부족해서 떼거리가 없을 때, 또 가난해서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들의 목회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24평짜리 천막 텐트로 시작했고, 그리고 강대상도 흙을 진흙으로 막 빚어가지고 올리고 그 나무 상자 이렇게 갖다 놔놓고 거기서 처음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도 전부 가난한 자들, 질병 고통당하는 자들, 절름발이들, 봉사들, 뭐 이런 사람들만 막 몰려드는 겁니다. 냄새나고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가난이 벗어나고요, 부욕해 되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인생들이, 그 가정이 일어나고 그 자녀 세대들이 이 땅에서 든든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영규 목사님 천막 텐트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가 70만 명. 우리 사천시 인구가 얼마 되는 거 압니까? 5만밖에 안 됩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8만, 9만 지금 더 줄어들었는가 보네요. 사천시 인구의 10배가 되는 성도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복음의 능력에는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저주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우리 가난, 질병,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닥치는 수많은 공고함, 눈물, 이런 것까지 그 십자가 저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저주를 물리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아 떠나가라. 가난도 영입니다. 질병도 영입니다.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우리를 눈무짓게 하는 그 고난의 영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셨다.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충분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땅 위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쪽에 치우친 나머지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갈급함에 대해서는 좀 구하는 것을 좀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좀 믿음이 없거나 좀 양심의 가책을 갖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 있지요? 내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 내일 떼거리가 없다. 그리고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한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일용할 양식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붙들고 또 나중에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이 십자가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한마디로 하면 죄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기도. 자, 죄에 대한 이 기도는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죄가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도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관역을 주시고 저곳을 맞춰라고 했는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리고 두 번째, 미끄러지거나 넘어졌다. 든든하게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지된 선을 넘어섰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지정해 주십니다. 은혜의 경계, 사익의 경계, 복의 경계, 그리고 위치를 지켜야 될 경계선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집니다. 이 교만한 이 사단이 지었던 바로 그 죄지요. 근데 오늘 우리 12절에서 말하는 이 죄는 어떤 죄냐면요, 하나님께 진 빚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지요. 죄를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지게 된다고요?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빚을 지면 어떡합니까? 갚아야 자유롭게 되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죄를 통해 하나님께 빚을 지면은 그 빚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그 죄로 인한 빚은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이 죄를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요, 끊임없이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 그리고 이 죄는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왜 죽는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온통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여러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의 결과는 여러 현상과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죄 자체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죄가 보이면 씻어서라도 하겠지만,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요,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겐지스 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막 씻습니다. 왜 씻을까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막 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제 나의 죄를 다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는 되어질 수 있지만,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라고 해서 죄가 씻겨질까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쏘가.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능력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려면요, 먼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숨긴다, 변명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핑계대고 남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그 죄의 여러 가지 결과들로 저주, 고통을 당할 것이며 끝끝내 그 죄가 들러붙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필터에서는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통과 못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수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내면에 죄가 생각나시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정하시고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에서는요 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데 또 하나 많은 주석이 있고 많은 주장들이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뭘까요? 12절 앞부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게 옳은 해석일까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용서함이 나의 뭐가 됩니까? 공로가 됩니다. 공로.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진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뭔가를 덧붙여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떤 공로로 여긴다면요,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형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여,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경고했을 때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어떡하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함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 우리 옆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아, 저 인간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네? 이렇게 막 앙심을 품고 막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면 되냐면,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뭐 할 거라고? 용서해 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영혼, 그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영혼을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줘버려야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 7번?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지요. 7번 하오리까. 똑같은 사람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잘못할 때에 용서해 줄 때 한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7번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사실상 뭡니까?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할 때마다 숫자 상관하지 말고 용서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요, 사실상 누가 지금 잊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우리 잘못한 거 숫자로 세면 한 몇 번 될까요? 김우영 집사님 한 몇 지금까지 살았는데 무한대죠, 무한대,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뭐 무한대지만 모르고 지은 것도 다 치보면 무한대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찾아 나올 때 무릎 꿇고 죄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없는 것 같이 지워 주시고 죄를 동에서부터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 주시고 우리 등 뒤로 던지시고 새롭게 우리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 품에 가시는 그 동안에도요,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만약에 이 은혜 없으면요 아무도 주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 지금 이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너희도 이 은혜로 누군가에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떤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나도 누군가의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는 내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마 가정에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을걸요. 매일 마음 상하게 하고 매일 말 함부로 하고 막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가까이 있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될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그분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남의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봄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지금 이 등장인물은 조금 전에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그것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일부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전부를 탕감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1만 달란트가 1억이라 치면 아니요 100억 1000억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한 10원 100원 많이 쳐주면 1000원 만원? 그 정도 되겠죠. 내가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오다가 나에게 빚진 만원짜리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어떡합니까? 붙들고 목을 잡는다. 잘 만났다 딱 붙들고 목을 잡는 건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딱 붙들고 갚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남을 용서하지 않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 빚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는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 동료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잘못하고 뭐 알고도 그러고 모르고도 그러고 이런 일이 뭐라고요?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얼마짜리 제게 빚을 진 사람이 얼마짜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또 10데나리온 빚진 사람. 5데나리온 빚진 사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1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근데 스쳐 지나가다가 한번 툭 마음 상하게 하고 저 인간 이러면 한 50데나리온 또 한 10데나리온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오늘 다 떠올리시고요. 그 빚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은혜 감격 그 기쁨으로 10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까주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 빚을 탕감받는데 10,000원짜리 하나 그거 탕감 못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붙잡습니다.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무언가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제사함을 받는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큰 은혜를 입고도 누군가의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로 악한 종아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충분히 빠질 만한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악한 종의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그걸 할 수 있고 어렵고 어렵네. 어떻게 그렇게 그 인간 절대 용서하지. 이건 우리 인간 편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확한 말씀은 이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네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탕감할 수 있다.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그 이 100데나리온의 탕감을 정말 못 해준다. 마음으로 못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점검해 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100데나리온쯤은 얼마든지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가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까?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에 날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것을 하셨는지 십자가로 갈 때에만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역시나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 삶을 여러분 삶을 통해 실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험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시험할까요? 마귀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있죠. 만약에 대나무에 마디가 없으면 그 대나무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자라납니다. 마디가 길면 길수록 그 대나무는 쑥쑥 자라납니다. 그 마디 하나하나는 뭘까요? 마디 하나하나가 쌓일 때마다 그 대나무는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마 마디마디가 있을 것입니다. 흔적.
그것이 상처의 흔적이긴 하지만요, 실패의 흔적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실패와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디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 고난이 없다,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픔을 겪어봐야 남 속에 있는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봐야 또 남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이 길고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와, 다윗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냈을까? 10수년 앞도 없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윗이 얼마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있을 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찬양의 시를 올려드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부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을 성도 하나도 없이 그 멸시당하면서 오는 사람이라 봐야 그 노숙자들 가끔씩 와가지고 와서 욕하고 멱살 잡고, 그 세월을 13년.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수야, 네가 박부영 목사가 그 보냈던 13년만 버티면, 그것만 통과하면 내가 그 뒤에 지금 박부영 목사님 지금 하는 사역처럼 해줄게. 13년 버티겠네. 한번 제가 정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해놓고 버텨라도 저 자신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끝도 모르는 그 속에서 그것을 버텨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디 사이에 지금 계십니까? 끝 어딘지 모르십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만들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왜 시험합니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특징, 목적입니다. 근데 이 유혹은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불현듯 찾아오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 이제 됐다 싶을 그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포장해가 찾아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가장 최고의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고 잠을 자면요, 홀가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그냥 좋게 보여서 그냥 떨어져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유혹을 하지만요, 죄를 짓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건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사단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하와가 분명히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저 선악과 나무 따먹어라, 따먹어봐라 했을 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별력과 능력은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따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얼마나 치명적인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3가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갈래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요, 지금도 언제나 항상 내가 방심할 때, 이젠 됐다 싶을 그때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다, 한 번만 해봐라. 그리고요, 우리의 이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 유혹의 경계선을 넘는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이런 마음의 소리를 합니까? 이거는요, 또 있습니다. 이왕 베린 몸인데 그냥 뭐 갈 때까지 가버리자.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무너지면요,
계속 무너집니다. 한 번 내어주면요, 다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옵니까?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옵니다. 듣는 귀도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소리, 은혜의 소리 들으시고요. 죽는 소리, 망하는 소리는 걸러내셔야 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요,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가려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훨씬 약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고위 공직자들 보면은 막 그 뇌물 받아 먹고, 또 어떤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 막 욕하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 안 맞닥뜨렸기 때문이지, 내가 뇌물 받을 만한 권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렇다면 과연 그 속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처해지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는 혹시 그 시험에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제 빠져있던 그 유혹, 그리고 오늘 또 빠져있는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시험에도 들지 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넘어지면 그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방탕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함께 지내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찾아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어거스틴을 잊지 못해서 이제 찾아왔을 때 어거스틴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죽을 힘을 당해 도망쳤습니다. 막 도망가니까 그 여인이, 아니 한동안 그렇게 살을 맞대고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던 그 연인 관계였는데 자신을 보자마자 막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그 어거스틴을 향해서 막 울부짖는 겁니다. 아니 왜 나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칩니까?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하는 거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만약에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전 생활로 돌아갈 그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으로부터 도망쳐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유혹에 노출되지 않기를, 혹시 또 유혹 때문에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현재 빠져있는 악, 그리고 앞으로 빠지게 될 악에 대한 그 동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 주기도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죄사함, 죄사함도 나의 죄사함과 동시에 나에게 죄를 지은 또 누군가에 대한 죄 용서함,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혹시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다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 어떻습니까? 가정의 사업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 어떻습니까? 빚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라, 좋은 정부, 좋은 정권이 들었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정권이 들었었습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빠졌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임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에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나의 이 질병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우리 또 악에서 또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나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